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복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벨릭스 총독의 판결.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그리고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자리를 빼앗아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혼돈케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권유하며 말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땅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가리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정말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끝까지 죽이겠다 하여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뭐도 하지 않겠다고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동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2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거룩하여라. 뭐라고요? 거룩하여라.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자신의 태도,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를 어떻게 취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예루살렘과 이 가이사라의 1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는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본거지, 거기에는 총독이 있어요. 누구예요? 총독 이름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뿔뿔이 흩어진 곳에는 천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백부장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의 천부장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바울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470명을 밤에 거느리고 지금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압송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아 내가 그쪽으로 보냅니다. 총독께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총독께서. 그리고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어떻게 소식을 접하였는지 오늘 1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제 가이사라라는 대법원,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재판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항소한 거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이제 공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대법원에 가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100km가 떨어진 곳이어도 그냥 순식간에 달려왔어요. 5세 만에. 그곳에는 장로들, 힘 좀 쓴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힘 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들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누구를 사용했어요? 변호사. 여러분, 우리 변호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재판에서 승소를 하느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변호사의 이름이 누구예요?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것도 부족해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함께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누가 있어요? 바울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죄수인 몸처럼 끌려온 것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지금 이 엄청난 힘과 권력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동한 지금 이 유대인들과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바울과의 재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더둘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요 재판은 안 하고 지금 재판장 벨릭스 각하를 막 높여 세우는 거예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야, 당신의 명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야, 이 개선된 것을 말하자고 나열하자고 하면은요, 야,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 조금만 할게요.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 온나니,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칭찬할 게 너무 많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벨릭스보다 더 대단하시고 내가 당신으로 태평을 누립니다. 네. 옆에만 앉아주셨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신으로 내가 태평을 누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이렇게 아첨을 쫙 해가지고 이 벨릭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니까 뭐 그만해요. 그만해요. 웃음이 멈추지 않는 거죠. 벨릭스 총독이 그때부터 이제 그의 마음이 열렸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바퀴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염병 죽여도 안 죽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소동을 일으킨다. 소동을. 지금 유대인들 사람들을 이 바울이 막 소동을 일으켜 갖고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제 당을 지은 거예요. 당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통령 후보자로 몇 명이 나왔어요? 대자보 보셨어요? 예? 7명 나왔어요. 7명? 예. 거기 있는 분들 다 알아요? 전혀 모르는 무슨 구원당? 뭐 이런 것도 막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당을 지은 거예요. 나사렛 당이라고. 나사렛 당을 지어서 이단의 우두머리 누구야?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니 천하를 태평하게 하시는 총독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염병 같은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무게감이 쫙 있는 유대인들이 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 그들에게 참가요. 이 말이 옳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의 주장을 맞다고 옳다고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로마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이 상호 관계가 잘 돼야지 자기도 총독으로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벨릭스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앞에 우리 저 수로가 하나가 저기 푹 꺼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수로가 막혀가는 거예요. 이게 푹 꺼져가지고 그래갖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공사할까 벌써 한 3년 4년 전부터 이도 앞에 있는 분들도 막 민원도 넣고 고쳐달라고 막 했더니 잘 안 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원리 이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여기는 저희 송나리 땅이래. 송나리 땅이어갖고 송나리 이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 다음날 와서 고쳤어요. 이장님 끝발이 있더라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동네 이장님도 힘이 있는데 지금 천부장 그 유대의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벨릭스 총독은요 지금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요 10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말을 했으면 이쪽 말도 들어봐야지 공정한 재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요 조금 있다가요 쫓겨나요. 가이사라 총독에서 쫓겨난다고요. 왜 쫓겨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힌다고 항소를 로마에 해서 로마에다가 항소를 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요 가이사라에서 쫓겨나요. 그러니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사람은커녕 사실은 불법과 악독이 가득한 총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에베소에서는 바울에게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1트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예루살렘에서 매일 같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소유하고 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막 뭔가를 이기적으로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먼 타지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말과는 전혀 내가 11뜻밖에 되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저들을 다 소용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요, 벨릭스 총독이요, 지금 바울의 말이 진실되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를 동원한 아주 골리앗과 같은 큰 거물굿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다윗처럼 정말 연약한, 그냥 돌맷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못 쓸 것 같은 그냥 어린 아이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변호사처럼 대변해야 되고 변호사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총독 벨릭스가 마음이 그에게 진실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지금 바울이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떨리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 사단의 공격과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겁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이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당신이 아실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인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 이 대재판 앞에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벨릭스 총독이라면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지금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자신에게 큰 곤욕이 찾아올 것 같고, 또 이 유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사형에 처하면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말이 진실되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내 양심상 저를 사형에 처할 수는 없고, 참 곤란한 저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감옥에 투옥을 시켜요. 그리고 2년 지나기 전에 이 벨릭스 총독은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가이사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누가 부인했다고요? 베스도. 벨릭스 총독이 이제 떠나가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면 뭐 해야 돼요? 인사 다녀야죠. 인사 다녀야죠. 그러니까 인사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인사하러 간 거예요. 가서 누구 만나요? 유명 인사들 만나겠죠. 대제사장, 힘 있는 장로들, 그들을 만난 거예요. 평안하시죠? 어떻게 나라에는 별일 없으시고요? 괜찮죠? 살만하시죠? 뭐 이런 질문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또 뭐예요? 바울을 고소할세.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몹시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잡힌 자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오늘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을 끝까지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도요, 지금 와서 바울에게 물으니까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로마로 가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은요, 로마로 가겠다고. 그럼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듣고 로마로 바울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복음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태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의 태도,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우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억울한 모습으로 투옥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적인 태도를 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였다. 바울은 거룩함을,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끝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룩함의 태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악한 사단에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한 사단은 여전히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부유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내 삶의 태도가,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열심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어둠으로 우리를 점점 더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데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뭐 별 다 할 거 없이 다 그런데 뭐, 나라고 뭐 이렇게 유난 떨며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사단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고백할 것은 나는 내 믿음을 지켰노라. 할렐루야. 나는 내 믿음을 지켰노라.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자를 통하여 이 믿음의 이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삶 속에는 오늘 우리들 마지막 그때에 오늘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보다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겁과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이 마지막 그날까지도 계속하여 오늘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